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시간 이곳에 참된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선잠을 자다가 깨어 뒤척일 때 제 옆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죠. 누구겠습니까? 네, 오직 한 여인, 바로 제 아내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마주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방에서 제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1차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응 엄마 여기 있어를 외칩니다. 그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방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매일매일 저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엄마들이 왜 이렇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아이의 그 울음소리에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 소음이 있더라도 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때로는 시선에 벗어나 있더라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엄마나 아니면 그 부모일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신기한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옆에서 아무리 뒤척거려도 절대 깨지 않지만 아이가 울면 이상하게 잠을 깨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죠. 사실 그런 광경을 볼 때 남편으로서 조금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제 아내를 그렇게 벌떡 일으켜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 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아내와 또 저의 음성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음성이 바로 저와 제 아내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서 잠시 칭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응 주한아, 저희 둘째 이름이 주한이거든요.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면 금세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익숙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만약 그때 방금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우리 박정지 목사님께서 응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오히려 안심을 하고 잠을 자기는커녕 공포에 질려서 벌떡 일어나 엄마를 찾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실 박정지 목사님 아이의 이름도 주한입니다. 제 아이의 익숙한 목소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알아듣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그를 따른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땅은 지금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양은 당시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던 것이죠. 또 젖을 주기도 하고 제사용품을 주기도 하고 양 털을 주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상당 부분 이 양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이라는 것을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양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치는 이들이 그 양들과 함께 가족처럼 늘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양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아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그 양들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풀이 있는 곳에라면 그곳에서 잠시 정박하여서 잠시 멈춰서 텐트를 치고 머무면서 양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곁에서 먹고 자고 해야 양을 키우고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마 유목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며 그 양떼를 단순히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살피고 여러 위험한 징순떼로부터, 때로는 도적떼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 그것이 목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초장을 따라 양을 치는 사람들이 저녁이면 주변에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과 함께 임시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양을 그 안에 함께, 서로 치고 있던 양들을 함께 그 임시 양우리에 모아서 그 안에 가둬두었다는 것이죠. 혼자서 밤새 양들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양우리를 임시적으로 치고 밤새 그 양을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머물러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이들에게는 일상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목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목자들과 늘 함께 생활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목자가 단지 자신의 생계수단 이상으로 양을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십니까? 네, 키우고 계신 분 살짝 손을 들어. 뭐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그 반려견을 키우는 그 집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엄마야, 뭐 아빠야 하면서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을 씁니다. 그런 애완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뭐 뽀삐야, 뭐 엄마한테 와서 뽀뽀해봐 이러지, 한 그릇 까마 얼른 와서 어서 한번 먹어보자 이런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같은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들이 애완견의 그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것과 같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서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그 양의 특성을 살려서 뭐 흰둥아, 뭐 얼루가, 뭐 검은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양들의 특성을 맞춰서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목자가 양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준다고 한들 그 양이 들을 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다른 그곳에는 임시로 세운 우리 안에는 다른 양들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양도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 자기를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서로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무리가 섞여 있는 우리 안에 아침마다 자신의 양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양이 섞여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들은 자신의 목자가 부를 때만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우리 밖으로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배경이고 그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배경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와 닿으신가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때는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하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이런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익숙한 양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양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와 같이 자신들의 양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살을 찌우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 목자의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양, 우리의 다른 양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만이 내 양인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양들은 다른 사람들의 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풍성함을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들어야만이 그 양들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양은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고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에는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에 아이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처럼 양들은 자신의 목자, 익숙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 비유에서 다시 한번요,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듣고 반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우리 주님의 친밀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울려 퍼지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때로는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것일까요? 그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양과 같이 우리는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그분의 말씀인 또 그분의 육성과 같은 성경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회심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금요일 소위 말하는 이 불금 시간을 예배당에 앉아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진정한 회심이 다 있으신 분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비록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이, 그 대상이 다른 대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또 시간은 이곳에서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주인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의 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되어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최종 권위는 어떤 것이 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울타리 안에는 수많은 다른 양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동하기 위해 부르는 다른 목자들의 음성 또한 그 우리 안에는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오직 자신의 주인의 음성,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온갖 소리가 섞여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서도조차 들려오는 수많은 내적 음성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조차 내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갈등의 소리에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음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때로는 가치라는 것으로, 때로는 사상들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들고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요구하는 또 세상 풍조라는 것들,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갖 것으로 포장된 세상의 요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내 삶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음성이 들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한 번 더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물고기는요 물속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잖아요. 그냥 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물 안에 있어야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물고기의 본연의 모습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고기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물 밖으로 이 물고기를 초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순간은 파닥파닥하면서 삶을 잠시나마 영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이 물과의 관계는 생명을 영위하는 아주 본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기원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말이죠. 제 딸 지훈이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빠로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를 아직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사춘기 일을 잘못 겪어서 저를 부정한다고 한들, 설령 스스로 호적을 파서 나간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주은이는 제 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사랑의 교실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 열심히 사고치고 있는 말 않는 제 딸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저희 안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창조된 존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이 세상 단 누구도 실수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한동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물고기마다 다르겠지만 한동안은 괜찮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물 밖의 물고기는 이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물과의 관계에 벗어난 삶은 늘 이렇듯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그 증상들이 우리 삶의 현재적인 삶에서는 점점 어그러지고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은 사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세상 유일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인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착복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이용하려는 세상의 주인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런 목자 여러분 신뢰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선한 목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는 순간적인 영감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또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점검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고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하고 볼 때마다 나름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산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 제 자신을 들여다 보아도요,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애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유혹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실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또 다른 면에서는 그거를 했을 때에 주는 약간의 그 즐거움이, 그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따라, 어떤 음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를 보며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옛자아의 소리에 더 쉽게 반응하고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라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내 애자가 추구하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속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을 우리가 외면해 나아갈 때에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친숙해져 더욱더 쉽게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라가는, 담임 목사님 이번 지난주에 설명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잠잠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쫓아와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